따라해 보십니다. 고칠병. 멋있어요. 네. 하나씩 던지는데. 네. 힘들다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을까요? 네, 힘들다 하면서 힘들어 온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짜증난다. 네, 짜증 나간다. 네. 그래서 마음 먹기 나름이고 생각이 나름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는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말이죠. 컵이 하나 있는데 컵에 물이 반쯤 담겨져 있으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 그래서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하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생각하는 것, 이 마음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이영 교수님이 했었던 그 자료 가운데, 교육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무단횡단 금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횡단보도로 건너가세요. 그렇죠? 불평하지 말라를 감사합시다. 주차 금지. 주차구역에 주차해 주세요. 출입 금지. 관계자만 들어오세요. 음주운전 금지. 가족을 위해 운전을 해주세요. 금지. 그냥 뭐 가로막고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억압감에서 좀 말을 바꾸면 그렇게 부드럽게 되어지고 또 듣는 사람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불가능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을 보고 또 우리가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해라고 하면서 뭔가 불평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것을 요즘 바꿔서 하는 말, 뭐뭐 덕분에, 누구 덕분에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반복적으로 선택해서 경영의 신으로 불려졌던 일본의 기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쓰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94살을 사셨어요. 그래서 94세를 살면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잘 극복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존경받는 그 일본의 기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라고 하시는 이분은 그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물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덕분에로 승리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살이에서 필요한 경험을 쌓아올 수 있었습니다. 몸이 허약한 덕분에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졌고 늦은 나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의 선생이 되어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하는 그 인생 속에서 항상 성공의 길을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저는 국민들에게 막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국민들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의료진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저는 2주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견디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때문에라고 하는 것보다는 덕분에라고 하는 말을 바꿔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듣는 사람도 또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한 단어를 앞에다 붙이면 때문에, 덕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단어가 뭘까요? 이 단어 하나만 붙이면 때문에도 상관없고 덕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쁘고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언어를 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언어를 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언어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저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어디든지 그 사람이 가든지 다윗이 어딜 가든지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암몬과 전쟁이 있었을 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때마침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 저 건너편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보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래서 데려와라 해서 범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의 충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사하게 합니다. 이런 못된 짓, 이 악한 짓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렸지만 다윗이 그렇게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렸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들춰내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책망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 즉시 용서를 해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죄값이 남아 있었어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점점 죽어갑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안타깝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들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밤새 땅바닥에 누워서 기도합니다. 나이든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좀 일어나세요 라고 하면서 다윗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세우려고 했지만 놔둬라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땅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이를 살려달라고요. 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아기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매달리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우리 아들도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도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14절에 이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살려달라고 할까? 다윗이 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할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왜 살려달라고 기도할까? 그게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22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누가 아냐?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 누가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살려주실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살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아들을 살려주시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해야죠. 번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번복해서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무슨 근거로 살려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들이 살아났다, 아들을 살려주셨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면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금식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했기 때문에 살려주셨다면 우리도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작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금식하고 철야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돌이켜서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금식했고, 우리가 철야 기도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신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 되실까요? 진실한 하나님이 되실까요?
수시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혹시 누가 합니까?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잘 살펴보면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있어요. 내 자신이 있어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긴다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다윗의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방법도 다 바꿔야 됩니다. 금식하고 철회하면 아마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들끓게 될 거예요. 다시 기도원이 부흥하게 될 거예요. 모든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금식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철회하기도 하는 거죠. 작정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한의 선교에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선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건소에다가 보고를 해서 보건소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선교에서 같이 함께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팀원들, 저는 직접 강의를 했으니까 못하냐니 그렇게 됐고, 팀원들도 간접적으로 된 분들까지 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검사를 아침 일찍 가서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막 마음이 졸여지는 거예요. 말씀은 받긴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막 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만약이라도 확진 판정이 나온다면 당장 사모가 걱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되고 우리 성도들도 걱정이 되어지고 또 같이 강의를 했던 우리 강사님들 걱정이 되어지고 목회사학교 학생들의 걱정이 되어지고 모든 분들이 다 연관되어지면서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트워크가 되어져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미안할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으니 내가 얼마나 또 원망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기도의 중심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볼까 봐,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할까 봐, 원망할까 봐, 책임이 나한테 돌아올까 봐. 물론 책임질 각오는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기 싫고 싫은 소리 듣기 싫고 피해받았다는 소리 듣기 싫고 나로 인해서 피해받았다는 그런 원망의 소리까지 듣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닐까. 이제 성령께서 기도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용은 똑같아요. 단어만 바꾸는 거예요. 중심만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해서. 라마나의 선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작은 교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목사가 되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저 목사님들
피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강사님들 그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은 같아요. 근데 뭐뭐 때문에를 뭐뭐의 덕분에로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그 소리가 더 좋은 소리죠.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제일 먼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것을 카톡에 올렸어요. 네, 감사한 것은 그 순간부터 다음에 오는 모든 분들이 음성입니다, 음성입니다, 음성입니다. 제일 나중에 이준일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이 성격대로 검사 결과도 나오는 것 같다고. 맨 마지막에 2시 반이니까 거의 3시쯤 돼서 마지막으로 음성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원 전부 다 음성으로 판정이 되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사건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처럼 바꿔야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다 나한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 누가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누가 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더욱더 채워져서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자 신하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왕인데 아들 때문에 금식하고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왕인데 누가 감히 거기 가서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일주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왕이시여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감히 누가 하겠냐고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우리 말 안 들었는데 죽었다는 말을 하면 왕이 혹시나 기절하든지 아니면 자살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감히 누가 가서 다윗에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하들끼리 수근수근 하니까 다윗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할 수 없이 대답을 하죠. 예, 죽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다윗이 또 어떻게 나올지가 몰라. 땅바닥에 드러나서 또 죽겠다라고 해서 또 소리치고 그러면 신하들로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거기서 옷을 풀풀 털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싹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뭐 했다고요?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왕궁에 돌아와서 여봐라 먹을 것을 가져와라.
신하들이 보니까 도대체 저 왕이 저런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했던 양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왕이시여,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울면서 철야기도 하시더니 죽은 후에는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음식을 잡수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 누가 압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줄지 어떻게 합니까? 22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그런데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윗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결과 속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셨사오니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나도 데려가세요. 나도 죽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들어주실 만도 하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뜻을 돌이킬 만도 하시잖아요. 성경 속에 다른 데는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사건들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돌이키지 않았을까?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14절 우리 공동 번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하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까 14절에 뭐라고 했죠?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14절 공동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임금께서 야훼를 얕보시었으니 우리아의 아내가 낳게 될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무슨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죄? 임금께서 하나님을 얕보셨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것은, 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얕봤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책망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지은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했다.
이런 큰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업신 여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였던 살해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배신감이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하는 거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과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 누가 압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살려주실지.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내가 더 이상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빨리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들 잃은 슬픔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하지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데려가심으로써 다윗에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셨고 그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를 가지고 다윗에게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은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2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덕분에 그 사랑의 덕분에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 속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